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 놓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귀신에서 놓아주는 예수님의 이 이적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그 이적이었었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주변에서 누구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예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도 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또 고향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며 여러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귀신에게서 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5장 말씀에 세 가지의 그러한 사건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다 유사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한 소녀의 아버지가 나오고 있죠. 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예수님이 건너오셨을 때 큰 무리가 이번에는 그의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모여들었을까요? 오기를 기다렸었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다렸고 예수님의 배가 바다 건너편에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어땠을까요?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가실까? 왜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면 우리는 뭐 마을이 한두 군데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다 마을이 계속 있습니다. 한 1km 몇백 미터 사이로다 해갖고 마을이 계속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배가 올 때 이쪽으로 오시나 저쪽으로 오시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오병이어 말씀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로 다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배의 모양을 그 어디로 가는지 보고서 막 따라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예수님 가게 되면 멀리 돌아서 가는 겁니다. 한 이 도는 그러한 거리가 한 50k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 직선 거리로 한 10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어디로 가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는 방향을 보시자 그쪽으로다 지금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모여들고 있어요.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직접적으로 그때에는 뭐 설교를 하거나 그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이 안식일에 예배할 때 성경을 봉독할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또한 기도할 사람이 누군지, 이러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하고 또한 이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었는데, 보통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기가 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모를 땐 일장만 봐도 뭐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다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손 마른 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보았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이 꼭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회당장인지 몰랐지만 그 회당장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던 사람이었었는데 오늘도 어떻습니까? 지켜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켜보는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나 안 행하나 그걸 봤다 그러면 지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다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그는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어떤 곳에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 보게 되면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입니다.
저도 그 요즘에 그 핸드폰 메일에 보다 보면 뭐 8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1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뭐 1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이렇게 날라오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그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 그, 뭐 네이버에다 올려놓은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 언제 찍은 사진입니다 해서 날라오는데 근데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저는 없습니다. 대부분 누가 많을까요? 아, 저희 보영이, 서영이 어렸을 때 그 사진들이 많아요. 어떤 사진 보게 되면 정말 조그매갖고, 뭐, 저를 따라서 뭐, 전철 타고 가면서 밤에 이렇게 찍었던 사진도 있고 그래갖고, 그 사진들 보면 아련한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한 그 정도, 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참 귀엽고 한참 뭐 했을 수 있죠. 사실 이때에는 한 12살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때는 성숙한 그러한 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일찍 결혼을 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숙한 딸일 수 있어요. 다 키워놓고 나서 이제 한참 뭐 그 꽃마무리 막 필 나이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죽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죠. 아버지의 마음. 이거는 정말 딸 키워본 아버지만이 압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와서 이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딸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딸을 살려주세요. 앞에 엎드려갖고 무너져서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아마 마음이 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이 그와 함께 출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떠한 사람도 있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앞에 그래도 이 어린 딸 같은 경우는 12살 난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지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녀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딱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 며칠 전에 이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었는데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립선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약을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다른 병원에 가봐야 되나 안 가봐야 되나 오늘 이 여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 12회 동안 이 혈루증을 알아왔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것은 그냥 단순히 병만 가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 레위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유출증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게 되면 혈루증 걸린 그러한 여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평생 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거나 그렇게 되면 제대로 처치 같은 거를 못 받게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평생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돼갖고 만약 이 병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오게 되면 유출증 앓게 되면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기독교가 아니어도 부정하다 해서 같이 집안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하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레이기 말씀 보게 되면
그녀가 앉았던 의자라든가 침상이라든가 거기에는 사람이 와서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하는 것은 가족에게서도 격리되고 모든 주변의 사람에게서도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거나 뭐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긴 병에 도움을 도울 수가 참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가진 것도 다 회비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재산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재산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였을까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직접 왔습니다. 이 여인이 직접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었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보았었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도 혈루증 걸려갖고 왔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되면 이 여인은 사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앞으로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인상 깊게 방문하였던 그러한 그 교회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답게 보았던 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뭐 이렇게 돌로 다 해서 이렇게 벽에다 만들어 놓은 그 그림들이 거기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지어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가 보니까 거기에 그 바로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던 그러한 곳이었었는데 미그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네인데 거기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막달라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막달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달라가 바로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막달라에 그 이것이 있는데 거긴지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거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 거기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스테인드 글라스 이 그림을 돌로 대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그 여인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옷단만 나오고요. 옷술만 나오고 우리 성경 보에도 옷단이라고 있잖아요. 옷술 우리 뭐 민수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막 꼬아서 만들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를 만들었으리라 그것을 만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다 보니까 이 밑으로 돼 있으니까 한 손이 이렇게 쫙 뻗으면서 저는 밟혔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뻗으면서 예수님의 그 옷에 달려고 하는 이 손이 정말 그걸 보고 있게 되면 그 간절함이라던가 그 기대함이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가 혼자서 있다 보니 혼자서 아니다 보니까 거기 가서 한참 동안 그거를 보면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 간절함.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옷단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손에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도 이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보러 같이 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라도 있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게 뒤로 와서 그곳에 손을 대니. 그런데 이렇게 하였을 때에 그녀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앞에도 비록 갈 수 없지만 다만 뒤에서라도 옷자락 끝에라도 손을 대기라도 한다면 내가 이 병에서 나아서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한 소망함이죠. 열망함이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얼마나 이것이 심했었는지 몸으로 이것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그 혈루 근원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얼마나 이게 심한 겁니까? 느낄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것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여인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순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 하나만 사도 굉장히 기쁜데, 어떤 그 조그만 병이 나아도 기쁜데, 저도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 가니까 기침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갖고, 저희 기침이 너무 계속 콜록콜록콜록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면 야, 너 기침하면 나한테 혼나?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기침하면 혼나니까 기침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여라고 어렸을 때 저한테 막 주여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기침이 막 나오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 혼난다 그러면서 막 주여라 그래서 제가 기침하면서 주여 막 했었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 막 회초리 된 그 버스 때문에 그랬었지만 정말 나았습니다. 제가 기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침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 왜 내가 기침을 하지? 막 그런 제가 그 반작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저에게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거든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기침만 안 나는 것도 얼마나 기뻤었는데 이 여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혈루근원이 나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좋으시겠는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만약 여러분이 혈루증이 나았는데 이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입니다라고 여러분들 하겠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아마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혈루증 걸리면 예수님 옆에 오면 안 돼요. 누구도 예수님 옆에 오면 안 됩니다. 만약 혈루증 걸려서 예수님 옆에 왔다라고 하게 되면 병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숨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좀 계시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이 여인은 그 혈루근원을 예수님께 옷을 대어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것보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두렵고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니까 그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손 대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자 언젠가는 걸릴 거를 이 여인이 압니다. 3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래서 그 여인의 태도가 나오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아마 이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떨며 왔습니다. 그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죠. 이 여인도 엎드렸을 것입니다. 아까 회당장보다도 훨씬 더 엎드렸겠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여기에 보게 되면 저에게 사실은 마음을 흔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앞에 그 단어예요. 딸아. 사실 이 여인이 딸이라고 불려질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딸이라고 불릴 만한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리거나 아내라고 여보라고 불리거나 거기에 더 익숙할 나이겠죠. 아니면 이 여인아 하면서 멸시를 받기는 그러한 호칭으로 불려지기에 더 익숙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부르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우리 주님에게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에게 자녀요, 아들이요,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멸시치 않으시고요.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도 멸시치 않으십니다. 부정하여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만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병에서 구원받기를, 노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녀의 죄에서 놓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의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그러한 평안은 세상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그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건강함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건강을 얻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살피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자,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돌보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딸아, 딸아, 아들아, 누구야? 오늘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고 우리를 친근한 목소리로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